반부에 이렇게 와 있는데 계시록 22장 5절까지는 정말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며 또 이제 그게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가서 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과 또 그 천국을 지어지는 재료들이나 또 그것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성경책을 인봉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봉하지 말라고 부탁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8절서부터 읽었는데 어제 8절은 잠깐 8절과 9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에게 정말 모든 그 하나님 예수님의 10가지 모형서부터 그 당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보여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천사가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그런 걸 다 보여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천사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니까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이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 그 천사가 보여주니까 고맙고 감사하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또 나에게 뭐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나에게 좀 이렇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면 고마우니까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랬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경배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말아라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그 자기를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한테 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경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와 선지자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만약에 이게 막이었다면 야 당연하지, 나한테 경배를 해야지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너와 또 네 형제와 선지자들과 다 똑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종끼리 뭐 경배 대상이 있겠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7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는 너와 내 형제는 지금 누굽니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그 예수 믿는 그 7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줬던 모든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 이 두루마리의 그 말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이 다 함께 그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종이니까 누구든지,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도 종이고,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행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끼리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부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당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당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인을 쳐서 떼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인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미 계시된 이런 말씀은 그 요한이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다 지금 1장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나 다 어떻게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인봉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떤 지금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들 지금 너 요한이나 또는 이 성경을 지금 읽은 우리들은 다 이거를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켜라. 그래야지만 너희들 어떻게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요한에게나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봉하지 말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것은 아직 받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봉해서 모르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다 알게 펼쳐 놓으라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펼쳐서 보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당부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인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자 이것이 마지막 당부이자 결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결론이 이거를 인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알게 해라 이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될 역사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더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인봉을 해라. 봉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서에는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인봉을 해서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 아직도 마지막 때까지는 그거를 인봉해 두고 마지막 때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것은 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에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 열어서 보면 안 되니까 다 인봉을 해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봉해 두라고 했던 것을 이 지금 계시록 내어서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들 중에 인봉하지 말고 다 열어서 펼쳐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와 지금 이 계시록에 쓰여질 이 때와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때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 때는 모든 것을 인봉해 두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이것을 인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을 잘못 알면 큰일 난다. 계시록은 사람이 알게 쓴 책이 아니니까 이것은 알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읽지 말고 위험하니까 그런 거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속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사람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왜 성경에다 뭐하러 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거를 써놨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못 읽으면 안 된다. 그것을 또 해결할 자도 없다. 그거를 다 해석할 자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100%를 알고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생각해서 다른 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 첫 번에 계시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푸는 계시록이 완전히 100% 믿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시대별로 흘러가는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줄거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중을 해서 그때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또 이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고 또한 증거라고 했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열어서 그것을 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가족, 그 다음에 자식들, 친척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웃, 그리고 이제 친구들,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멀리는 다른 나라에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마지막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어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뚜껑을 덮어놓고 꽉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열어서 인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를 보면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 시대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도 잘 타고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오픈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거를 깨달을 수도 있게 하고 이거를 지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시대도 잘 타고났고 또 성경이 이렇게 각자의 손앞에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든지 생각만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거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고 이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도 없을 때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막혀져 있을 때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더 깜깜하게 몰랐을 텐데 다 오픈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예배를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세상 역사가 돌아갈 것이라는 걸 써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서 보니까 재앙에 있고 여섯째 인이 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은 어떻게 압축 파일이다. 압축 파일이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그 세상 역사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께 재림에 심판할 때까지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것이 계시록 6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데 여섯째 인만 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어떻게 해도 막 검어지고 달도 어떻게 됩니까? 피같이 되고 막 별들이 막 무화 잘 못 이기냐 태풍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떨어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거를 견딜 수가 있냐 그랬더니 7장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인을 쳐서 너희는 이런 것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8장 9장은 전반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게 전반기 대환란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15장까지 보면 성도들이 그 동안에 그 후반기 대환란 동안까지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도가 일어나서 그 여자의 모형으로 막 보여주고 이러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사파로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후반기 대환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후반기 대환란 그 3년 반 마지막 때에 그 어미국이 망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17장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어미국이 망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망하는 것이 19장에 써 있고 이제 19장까지 19장 전에 써 있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는 모습 재림에 주로 올 때 혼인잔치하고 그것이 살 곳을 예비해서 천년만국 동안 하다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사는데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20장 21장 거기 이렇게 져 있고 재료는 이렇고 그 성은 어떻게 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시게 이것을 인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거 인봉하지 말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봉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1절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우 진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패턴대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바꿔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삶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맨날 불의하게 하고 악한 자는 맨날 악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들으면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걸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소가 위가 4개라서 네가 안 바쁠 때는 얼른 먹어뒀다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위에서 끌어놔서 소화를 시키고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제2위에서 나오고 3위에서 나오고 4위까지 내려가야지만 그래서 막 전부 소화를 시켜서 그래서 소똥을 아무리 가지 분석을 해봐도 뭘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4번씩이나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변을 보면 이 사람이 뭐를 콩나물을 먹었는지 시래기를 먹었는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되새김을 해서 자꾸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야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저 하나님이 은혜가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은혜롭게 말해야 되고 듣는 귀도 은혜가 있어야지 들리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아이고 이제 나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전해주느냐 진작 전해주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벌써 정해져 있어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서 듣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속히 오는데 왜 오시느냐? 상 주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상 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 어떻게 똑같은 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심판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농땡이를 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을 줄 때 또는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무대기로 그냥 여기 기쁨의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천국, 응?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목사님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다 천국,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행위력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상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는 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들은 다 상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도 어떻게 되느냐? 그 삶에 따라서 상이 천차만별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에 노래자랑에 나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다 똑같은 상 받는 거 아니잖아. 특상도 받는 사람, 인기상 받는 사람, 1등상 받는, 2등상, 3등 다 틀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상을 줄 때도 각 사람에게 따라서 준다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리라.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서 한 집에서 한 소도에서 밥해 먹고 살았어도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상급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제가 전도하면은 나는 친구니까 뭐 나를 설마 떼어놓고 가겠어? 나는 다리라도 붙잡고 나 천국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초림의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셔서 심판을 하지 않았어. 다 심판은 다 아버지께 맡겨놓는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그렇게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상도 주고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3절 14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나는 이랬어요.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건 무엇입니까? 알파라는 것은 창조주다.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심판주다, 마지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어떻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처음 창조했으면 마지막에 심판도 하고 또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몇 번씩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말은 자꾸 거듭해서 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말도 어떻게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여기서도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는 창조주고 나는 심판주다, 이런 말을 알파와 오메가다 또는 시작과 처음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마지막도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무엇이냐? 빤다는 것은 이거는 그 회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목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을 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에게는 이제는 뭐 할 것이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에게는 목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것을 발 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면 예수 믿는 것을 옷을 입는, 흰 옷을 입는데 그 흰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것을 빨아야 되는, 이런 걸 빠는 자, 이거는 회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제는 다른 집에 가서 내가 뭘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잘못,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또 성결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접하지 않는 것, 그를 회개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줘요. 오늘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야지 됩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 안 믿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명도 줬으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옷을 빠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빠는 자,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가서 전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저 뒤에 앉은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빠는 거예요. 옷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성에 들어가려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고 또 생명나무의 나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사도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선지자의 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교사의 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기의 역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생명나무에 가서 붙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으면 그것을 다시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나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그래야지만 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천국에 잘 가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이상한 얘기나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자식들이 잘, 이런 얘기만 여기서 하면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록이면 계시록을 잘 어떻게 돼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되고,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때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 뭔지, 어떻게 선결한 삶을 사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서 가르쳐주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성경 읽고, 이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려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데, 이 개들, 점술가들, 이것을 먼저 번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하니까, 개의 특성이 뭐냐, 토한 것을 또 먹는 거예요. 잘못해서 뭐가 토해서 나 속에서 나왔으면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될 텐데, 개의 속성은 이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옷 안 빠른 자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 또 점술가,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 음행은 어떻게 세상적인 뭐 간음,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이나 간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섬기게 되는 우리 신부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 섬기는 거, 이게 음행인 거예요.
이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냐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살인자들, 이거 살인자라면 여기서 뭐 강도 옆에 가서 찔러 죽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못 믿게 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 믿어야 된다고.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따분리 시시 같은 거.